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 심령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동문 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심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힘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부르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김광현 안시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 손을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나라 앞가세. 우리가 제 손을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제 손을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니고 멀리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 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 손을 주님 품일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저희가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을 지니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사악한 심령을 정케하사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중에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비록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 예배와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상황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부패한 사회에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부에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을 보좌하는 사모님을 강건으로 축복하사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각 기관 부서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자칫 열정이 식어지기 쉬운 이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분발하여 주님의 상도를 바라보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늘 문을 넓게 여시고 충만한 주의 능력이 온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대언되어질 때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머릿속에 심령들 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우리가 광야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딱 생각이 나죠. 구약 성경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뭐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막 연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갖다가 역사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바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내 삶을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그들과 먼저 뭘 하냐면 약속을 합니다.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은 그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뭐 계속 모든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두 아들 낳는데 선택된 자녀가 있잖아.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데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렇죠? 그래서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야곱이는 또 누구를 낳습니까? 12아들 낳는데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죠. 그래서 요셉이가 형들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의 어떤 그런 모함으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노예시장으로 팔려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현재 지금의 나라는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 그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30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줘요. 30세. 그래가지고 결국 흉년이 들고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족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이가 자식들을 데리고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약 한 70명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바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히브리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하니까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막 차별을 하게 되고 심하게 막 채찍을 하고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라도 없고 식민지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백성이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빼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거기서 빼가지고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서 내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땅을 보면 지도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거래요. 근데 40년 광야를 보내요. 40년.
지금은 거기 수에즈 운하가 있고 지금은 거기 지하로다가 쫙 이렇게 차가 다닐 수 있게 해저 터널 파가지고 차가 다닌다고 그래요. 배가 거기를 통과를 하게 되고 지중해 바로 아래. 그러니까 이집트는 지중해 바로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지중해 바로 동쪽으로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게 아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 이 지도상으로는 지중해를 중심해서 남쪽과 동쪽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거리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지중해 연안으로서 바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쭉 지중해 반대쪽 남쪽으로 쭉 내려서 시나이 반도 시내산 있는 데를 돌아가지고 쭉 그러니까 지금 페트라, 암몬, 모압 땅, 암몬 땅, 왕의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로 쫙 올려버립니다. 지금 뭐 페트라라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를 가거든요. 저는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성지순례 뭐냐면 정통 출애굽 여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쭉 남세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저 하단 통해서 쭉 이렇게 페트라 지금은 해서 암몬 모압 땅 그다음에 왕에 들어서 올라가는데 거기가 지금은 어느 나라냐?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 요르단. 그러니까 지중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중해 반대쪽 동쪽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 모압이라는 땅이에요. 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40년. 그러니까 저는 이 성지순례를 정통 출애굽 여정을 쭉 내가 그 발자취를 가봤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갔구나. 눈은 환하게 기억이 남아요. 지금도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보내는데 광야 40년 동안을 이렇게 보냈구나. 광야 40년. 그래서 결국 모압 땅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 요르단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서 성경 여호수아서 말씀. 우리 수요 예배 때 지금 계속 이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엄청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가면서 인도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본문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를 했는가. 이런 곳에 어떻게 장정만 60만 명이 어떻게 갈 수 있었는가. 참 이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이 한번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럼 어떻게 40년 동안을 이런 데서 이렇게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해서 애굽에서 쭉 지금 요르단까지 지금 이집트에서 요르단까지 갈 수 있었는가. 참 기적이 기적.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다. 낮에 날씨가 엄청 더워요. 뜨거워요. 뜨거운 데다가 나무도 없어요. 거기다 물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사람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척박한 땅.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그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또 거기서 자고 또 이동하고 하는데 정말 이동하는데 날씨가 너무 고온 올라가기 때문에 구름이 해를 덮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밤에는 정말 따뜻하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뭔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떤 시원한 어떤 환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를 해나가는 그런 내용. 하나님 임재. 근데 쭉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 실망시킨 적도 없고. 우리 복음서 그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하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나갔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 제가 여기 가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곳을 갈 수 있는가. 우리나라 이런 상황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거기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광야길을 가는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광야길.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광야 같은 인생길의 삶. 광야 같은 인생. 참 세상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한시라도 근심 걱정을 할 날이 없고 부딪히는 모든 맨날 어떤 문제만 부딪히고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그냥 화도 나고 분도 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잡한 그런 것이 우리 세상에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광야길을 갔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길이 꼭 광야 같은 인생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떤 삶을 가지고 인도해 갔는가 그 길을 갔는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으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는 삶이래. 인내하는 삶. 따라해 볼까요? 인내하는 삶. 인내하는 삶. 자,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를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19절 말씀에 나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성막에 머무는 날 오래고 구름이 이동을 안 해요.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자 구름이 여러분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거는 참 좋은 땅으로 알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힘든 광야 생활이니까 축복의 땅으로 빨리 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구름이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오래 머무를 수도 있고 짧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 머무를 때도 구름이 이동을 안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죠. 나는 가고 싶지만, 백성들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이 40년, 인내하는 게 40년 동안. 인내 생활이 바로 40년. 고통의 시간에. 고통을 견뎌내는 그런 훈련의 시기가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에요.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야 머무르고 움직여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인내하며 기다림을 배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다림, 때로는 많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에이 빨리 해치우고 만다고 그러다 큰 실수하는 거예요.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고통의 날이 깊어질수록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이 많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의 날, 오늘 이 어려움의 날을 통해서 최고의 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최고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머무를 때는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런 말 있죠. 힘들고 조급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 때로 인내, 우리가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 생각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가 막 열심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 빠를 때라는.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 빠를 때.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나이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먹은 그 나이에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새로운 그런 마음과 각오와 믿음으로 출발해도 되는 그런 나이라는 거죠. 오늘 조급해가지고 나 이렇게 먹어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네. 코로나19가 사실 보면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작년 구정 때부터 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인내함으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랬거든요.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은 인내하는 삶, 인내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오래 머물면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럼 우리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의 삶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다. 따라해볼까요? 열심히 있는 삶. 열심히 있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적을 때 또 있고 또 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구름이 성막에서 만약 아침에 구름이 없다가 아침에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면 바로 짐을 싸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 가다가 구름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멈춰야 돼요. 그 자리에. 또 한 2시간 가다가 구름이 사라지면 멈춰야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진을 치고 성막을 옮기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12지파가 탁 숨을 쉬는 거 움직이고 한 번씩 움직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진을 치고. 그런데도 구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구름이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이동하면은 구름 따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지치고 고나거든요. 광야 생활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도 구름 따라 이동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 그러니까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해냈다는 거야. 그들 뭐 힘드니까 쉬고 싶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니까 쉬고 싶었겠지만 그를 그대로 열심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동하지 아니하면 낙오자가 될 수가 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걷는 길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친 광야길에서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 뭔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하고 내가 하니까 쉬어버리고 이래서는 영적인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거 뭐 교회 나가 뭐 신앙생 이제 다들 그러는데 뭐 인내와 이게 열심이 없으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영적인 낙오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돈 벌고 뭐 어떤 세상이라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밤이라도 와서 일하라고 가서 일을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좀 하라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한번 내 자신이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열정, 어떤 복음 전하는데 열정적으로 열심히 그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끝내버리고 그냥 힘드니까 그냥 맞춰버리고 안 하고 쉬고 게으르고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수가 없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열심히 있는 삶.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이걸 우리가 삶에 적용해보자면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이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계속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동할 때는 열심히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진을 이동을 해가지고 진을 치고 열심히 하고 그들은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걸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위에다 뭐 천막을 쳐야지 뭐 해야지 또 사람들 참 나팔을 불어가지고 야 우리 가자 해가지고 그 숫자가 한두 명이에요. 장장만 60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한번 이동하는데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잠깐 있다가 구름이 그냥 사라졌다 또 나타났다 하니까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내리고 또 진을 치고 또 진을 또 철수해서 또 가고 이것이 열심히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어떤 삶 산다는 거, 기도 생활이라든가 때로는 예배 생활, 또 우리가 말씀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열심을 갖고 해나가야 된다. 열심. 광야 같은 인생. 영적인 일에 열심을 가져. 영적인 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할 때마다 열심히 있게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아이 뭐 이제 구름 그 하루밖에 잠깐 가다가 또 저기 할 텐데 아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 멈춰버리지 뭐 나중에 한 1년간 그냥 간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곳이 몇 년이면 40년이라니까 4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뭐가 됐냐면 열심히 딱 된 거 습관이 딱 붙은 거예요.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돼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봐가면서 말씀 생활, 찬양 생활 이런 것들 영적인 생활을 우리는 꾸준하게 해나가야 돼요. 열심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인내하며 열심히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원리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삶. 다시 한번 순종하는 삶. 자, 22절과 23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22절,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하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 시간과 또 그 장소는 때와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구름이 우리가 요새도 보면은 가을 구름 막 장마질라 그러면 하늘에 구름이 막 이동하잖아요. 아, 구름이 언제 먹구름이 여기 하늘을 덮을지 몰라요. 비가 올지 몰라요. 아, 몇 시에 올라나? 일기예보. 저도 일기예보를 자주 보는데 일기예보도 정확히 못 맞춰요. 그러니까 언제 구름이 낄지 아니면 언제 구름이 이동할지 검은 구름이 있다가 갑자기 또 맑은 구름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구름이 성막에 때로는 뭐 1일도 머물다가 아니면 몇 시간도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한 달, 두 달, 때로는 여기 보니까 1년까지 머무른다. 1년. 1년까지. 20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한다. 행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쯤 구름이 떠오를 것이 모르지만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을 치고 이동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구름에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는 대로.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지금 2번 나와요.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3번 나오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이거 뭐냐면 순종. 광야의 길을 가면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을 치고 이동을 하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한 구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거기가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구름 따라가지 않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지름길로 갔다면 이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그 광야길을 가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좀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지 알 수도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저 남쪽 군산에서 가까운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진, 경도 4도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IT의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맥없이 죽는 거야. 집이 물은 채 쏙쏙 들어가 버리는데 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세계 강대국도 소용이 없어. 그런 일들이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탈레반 사건 보시죠. 아프가니스탄. 막 그런 일들. 또 앞으로도 이제 가을이 되면은 막 이제 폭풍이 치고 태풍이 몰아온다고 하잖아요. 태풍이 언제 몰아와서 와가지고 이 물바다로 만들어 버릴지 몰라요. 어느 지역이 물바다가 될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는 그냥 경보를 울리고 조심하라 하지만 조심될 일도 아니고 하수구가 막혀버리고 물이 막 불어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첫째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또 우리가 질병 코로나19 이런 일이 오리라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와버렸어요. 또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고 있지만 또 뭐 돌연 델타 변이가 와가지고 다른 변이가 온다고 하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도 우리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인생. 그러니까 말하는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인생과 똑같나?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한치 앞도 보장받을 수 없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된 백성들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떠나지 않고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는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23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소망하며 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40년 광야가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인내를 가르치고 열심을 가르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 그래서 40년 광야로 돌리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심 있는 삶을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때는 훈련되고 연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광야길은 마치 나그네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 거기까지 가는데 40년 광야. 이거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다 두고 가는. 허무하게 끝나버려 인생. 우리 육은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또 자기 어떤 사업을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 결국 이런 사람들의 삶은 이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끝나버리면 아무 허무한 그런 아무것도 없는 불신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길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입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양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목자가 인도한 대로 꾸준하게 따라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나는 양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을 했을 때 이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야, 어떻게 이 길을 갔을까? 상상해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성지순례 그 길을 내가 따라가 보니까 알겠더라. 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길을 40년 동안 이 길을 간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길과 같아요.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있나요? 없죠. 때로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별하별 걱정들이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그때그때마다 인도해 나가셨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소망이 없다면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에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바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인도함 따라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 목자 되신 그 목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 하나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 성경 하나님 말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의 삶은 오늘 우리 사람들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내할 수 있는 삶, 인내하는 삶, 열심 있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할 때는 철저하게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열심 있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잠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때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가나안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교훈 삼아서 때로 인내하며 참고 인내하며 또 때로는 열심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함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인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또 봉헌함으로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을 기억해 주시되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드려진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 드린 대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대로 그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자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 감찰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교인 성경 하루 한 장 읽기 잘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성경들 밑줄 긋고 기도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9월 또 뭐 5일까지인가 9월 초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계속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교회는 아직까지 계속 동영상 촬영 요원만 20명이 참여하고 그 외에 1, 2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소그룹과 식사 모임 금지하고 예배 마치는 곧장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여기서 지금 촬영을 해서 보냈는데 한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황으로 내보내려고. 그래서 저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염현지 목사님이 지금 개척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실황으로 내보냈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오셔가지고 좀 우리 김용실 집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시고 뭐 입구에서 열체크, 또 손소독제 사용, 또 기침은 소매로 입고 가리고 또 거리 유지, 인사는 눈인사로 예배 끝난 후에 곧장 귀가합니다. 귀가해서 손 씻고 씻기 바라고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기도 받으실 분은 기도 받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보를 보면 이제 달라진 게 있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그 동안에 뭐 나라 민족 또 뭐 교회 보편적인 것들을 쭉 기도 뭐 그거는 항상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기도 개인의 한 기도 제목을 여기다 실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때 항상 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는 항상 우리가 이 중보기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꼭 알려주시면 여기에 넣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내용 기도 제목 있는 분들 알려주셔야 알지 알려주시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새벽 기도회 때는 꼭 이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네, 오늘도 중식은 없고 컵라면과 음료수를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각처에서 세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건강, 그리고 살아가면서 모든 환경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